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쁜 날이고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시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도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인사하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좀 빠르지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동진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잘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하시는 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플러스 크리스 플러스 마스 이렇게 합성어로 된 말입니다. 여러분 메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은 넘어가시고 입 다무시고 메리 뜻이 뭐예요? 동진아 뭐야? 메리. 어떤 여성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메리는 고어 영어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 때 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일까요? 예,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뭡니까? 마스가 뭐죠? 동진아 마스가 뭐지? 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기쁜 예수 마스. 맞아요. 축제. 예수님을 기뻐하는 축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예수님의 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사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사진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사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신들을 어떤 파워가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파워를 의지하려고 이 파워를 받으려고 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자신의 그 행위를 표시하고 그 파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에게 맞추어서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들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러한 신들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파워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그 에너지로 도와준다고 해도 이 신들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신들 가운데 사람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신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인격적인 거.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사람. 너무 어렵나?
인격적인 사람 하면 질문한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예? 아, 사람다운 격을. 그렇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인격적인 신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신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몸 안에 뭐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뭐요? 생기. 일본어는 이노치노 이키. 살아있는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영이 됐다고 해요. 생영. 일본어는 이끼르 모논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끼,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이 들어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와 소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지 여러분 아세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 마리아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남편이 있었다 없었다? 남편 될 사람은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처녀로 기록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입은 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인지 이 일을 마리아를 통해 태를 빌리실 때에 그의 동의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 너 몸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태어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설명을 이제 들은 마리아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결정한 그런 시간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출산하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랬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예수를 임신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통해 잉태될 아기의 정보는 아기의 이름에 대한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대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구원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구원할 자라고 하냐면 누구나 다 모든 백성을 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영접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우케이데루,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옛날에 죽은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우리 도와주시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때문에 이 세계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잘못 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길로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술집을 가거나 나쁜 동영상을 보거나 숨어서 보거나 영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고 생각하고 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방해를 하는 존재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 야단 나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가려고 결정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못할 일이 여러분 10가지도 더 생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영적인 방해를 다 이겨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실이고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참 진리라면.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만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들 개인적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진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나와는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거듭난다라고 표현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해 주세요.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요.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행위도 내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사실은 예수님 모든 사람도 사실 있어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단한 것,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울과 같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있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믿어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세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팩트 요즘 인기인데 사실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사실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걷는 그 고난의 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치면 동경대 졸업자 그리고 동경대 교수를 할 수 있는 자였어요. 큐슈를 치면 큐슈 대학교 나와서 큐슈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그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은 물론 이 말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었던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명예도 인기도 모두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만사를 제쳐주고 주일날 오늘날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큰 거를 하면서 큰 배설물 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난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은 예수님 아니어도 참 많습니다. 술 마시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쁘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운동에 빠진 사람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자식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서 그것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예수님과 만난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이 말 동의하시죠?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에서 사는 쥐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궁창에서 벗어나 본 쥐는 그곳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지 알게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맛본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시궁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냄새나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고 가짜에 목숨 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왜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의 형태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최고고 최상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최상과 최고를 그분에게 맞추면 우리는 최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시죠? 내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나요? 그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예수님부터 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어요?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금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하여금 자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리러 갑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계에도 주고 싶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라는 뜻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차고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